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광풍이 누구 때문인가? 한번 따라하세요. 광풍이 누구 때문인가? 세상에 광풍이 부는데 물론 이것은 꼭 파도가 치는 그런 환경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 또 환경의 변화들, 또 고난들, 고통과 아픔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것들이 왜 왔을까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서 그러한 광풍이 여러분의 삶에 몰려왔을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칼 바르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즉 성경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 양면을 다 바라볼 수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칼 바르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존 스토어트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의 정의는 두 세계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 삶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의 요나는 그 시대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회복시켰냐 하면 솔로몬의 때와 같이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요나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에게 간구했고 왕이 그것을 실천하여서 솔로몬의 영토를 다 회복했던 정말 최고의 지도자, 선지자였다라고 요나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는 동화 같은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주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그 기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요나의 표적, 그래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는 것, 그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 지금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 백성이 그 당시 12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만이나 되는 그 니느웨, 아수르의 도성이죠. 가장 큰 도성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아니요, 절대 거기는 못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갖고
정복 전쟁에 나설 때입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그곳에 아수르의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지역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인구를 막 증가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복된 피정복지의 왕들, 남자들은 싹 죽였어요. 성경의 문헌을 보면 역사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아수르가 얼마나 괴팍했느냐 하면 사람을 장대에다 꽂아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이 이글이글 탑니다. 그것을 횃불로 사용했다 그래요. 왕을 죽여서 왕의 목을 잘라서 그 왕자의 어깨에다가 메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한 바퀴 돌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 이것을 막 보여주는 거죠. 인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무 잔인하죠. 껍질을 다 벗겨서 그 껍질을 벗겨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전시를 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자 요나는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고 해도 저는 절대 못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심정도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받아서 그는 어디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다 달라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목회만 하는 게 사명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들에게도 물론 설교할 수 있는 목회의 권한은 주어졌지만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갔다면 아마 탄탄대로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명령을 급기야 어깁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오늘 도망을 가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다시스로 막 가려고 항구에 요빠 항구를 갔더니 그곳에 배가 딱 한 대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배가 어디 있을까? 막 두리번 딱 찾는데 큰 배가 하나 딱 와 있는데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그 배가 어디로요? 다시스로 간다. 성경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런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더니 마침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것처럼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나가 그 배를 탈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선가, 배삭스를 지불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선가라는 단어는 배를 그 주석에 보면 배를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줬다. 그러니까 돈 얼마든지 줘도 좋으니까 다시스로만 가주세요. 아마 이러한 단어를 썼을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보세요. 그 위에 선원들이 막 풍랑이 이니까 막 집어던지고 자기들의 물건을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나려고 막 힘을 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 있었나요? 배 맨 아래 밑창에 가서 자고 있었대요. 여러분, 배의 맨 아래 파도의 느낌을 가장 적게 받는 곳, 이곳은 어느 자리입니까? VIP석이에요. 여러분, 큰 배를 타고요, VIP석이 요즘에는 맨 위에와 맨 아래에 있습니다. 가장 파도로 흔들림이 없는 곳, 그 다음에 가장 전망이 좋은 그 뷰어가 좋은 곳, 이것이 VIP죠. 그래서 오늘 요나는 배삭스를 남보다 더 많이 치르고 그 밑에 가서
잘 자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배가 가는 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반대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풍랑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가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 큰 폭풍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니까 광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막 배를 다 뒤집어 놓는 거야.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셔요. 고난인 것 같고, 괴로운 일인 것 같고,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슬픈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이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얼른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배 가운데서 요나가 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째는 배와 함께 선원들과 함께 선장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끝까지 시침이 딱 떼고. 두 번째는 요나가 나를 물속에 던져주세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를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다시 어디로? 요빠 항구로 돌려서 니느웨로 가겠다는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아마 가장 좋은 길을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폭풍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 서두에 말했다시피 여러분, 배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이 돌아다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그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그 장로님 때문에 안 나가. 어떤 분은 나는 그 집사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물론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교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초신자나 처음에 예수 믿고 어떠한 믿음이 이 안에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요나 때문에 이 안에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내버리고 목숨 때문에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적이었다. 요나가 요나가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던지면 됩니다. 나를 저 바닷속에 풍 던져버리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그러고 말하는데 이 선원들이 얼마나 양심적인지 요나의 그 말을 듣고도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떻게 혹시 살려주겠지 그러면서 요나에게요 기도하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볼게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오늘 본문의 6절 한번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이 선장이 요나를 딱 보고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이 선장은 요나가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거 벌써 대충 알았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가운데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많이 쓰는 사람 보면 다 되게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야. 그런데도 손해볼까 봐 예수 믿는다 요 말 딱 안 하고 자꾸 딱 채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기가 어떤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어떠한 손해라고 할까 봐.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드러내셔야 됩니다. 오늘 요나에게 구하에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그러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그 심정 가운데 기도가 나왔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고 입 다물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한번 7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에게 이르자 자 우리가 제비를 뽑자. 여러분, 회의를 하다가 제비를 뽑거나 투표를 할 때는 왜 그럴까요? 저분이 회장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추대합시다. 뭐 이러고 하는데 두 사람이 나왔어. 한 사람도 양보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투표합시다 그래요. 투표했는데 똑같은 수가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비 뽑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은 요나가 입 딱 다물고 두고 있는 거예요. 뭐 니들이 기도하든 버리든 말든 나도 모르겠다. 죽든 말든 알아서 하자 그냥. 여러분, 그럴수록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져요. 오늘 제비를 뽑았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요나가 반성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 그러니까 오늘 그 무리가 물어요. 무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제 바로 대답하는 거야.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제서 고백해. 그제서 세상이 폭풍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그제서 여러분 최고의 선지자가 그 당시 최고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그대로 들어야 했던 그런 권위 있는 자가 이제 궁지에 몰려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요,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요나가 말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요나 던지면 간단할 텐데요. 그 한 사람 목숨을 잃을까봐 얼마나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그래도 한 사람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배를 저어서 어떻게 하면 육지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열심히 노를 지었다는 것이 그들은 얼마나 양심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것은 뭐예요? 개종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서원했겠어요? 요나를 물속에 던지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내가 부르짖었던 다른 신 믿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다 개종했다는 단어예요.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를 던져서 물속에 던지면 된다. 나를 던져라. 나를 죽여줘. 나를 죽여줘. 나를 죽여줘. 아니, 뭘 그렇게 얘기해. 그냥 자기가 들어가면 되지. 아니, 이거 뱃머리 올라가서 그냥 슉 뛰어내리면 돼요. 그런데 나를 죽여줘. 나를 죽여줘. 그러면서 끝까지 아마 요나가 뭔가를 꽉 붙들고 나를 죽이면 된다 그랬을 거야, 아마. 바들바들 떨면서. 그러니까 차마 못 던지는 거지. 아니, 그렇게 멋진 선지자가 이 정도 되면 그냥 자기가 그냥 슉 다이빙 하면 끝날걸. 던져달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환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가정이 어렵습니까? 나 때문에 직장이 어려워집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의 부서원이 어려움 당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요나는 그 모습을 가장 멋진 선지자였지만 잃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그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가장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 광풍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7장 14절 20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너무 멋있어요. 바울이 탄 배가,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이었습니다. 배 가운데 몇 명이 있었다고요?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바울과 또 많은 죄수들, 그 다음에 많은 선원들, 그들을 싣고 로마로 배가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들이 이제 여러분, 항해하는 데는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원래 금식의 절기가 끝났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금식의 절기가 그들이 10월 말입니다. 그러면 11월서부터는 이제 항해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10월은 과도기예요. 항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간이지만 가능하면 항해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도 기간입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오늘 그 미항이라는 곳을 출발해서 베닉스항이라고 하는
그 중간항을 먼저 가려고. 그러니까 이 미항이 너무 작으니까 여기보다 더 큰 항구로 가서 쉬었다가 그 풍랑 기간을 지나서 로마로 가려고 그들이 배를 무리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미 말해요. 배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이미 바울은 백부장에게 말하고 선장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그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바울의 말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론과 하나님의 사람의 이론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세상은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했냐면 그곳은 창녀촌이 있어요. 그것은 술집이 있어요. 그것은 많은 실학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미항은 그런 것이 좀 없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빨리 그곳에 가서 여장을 풀고 한두 달을 쉬어야 되는데 좀 기분 좋게 잘 쉬려고, 그들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말렸지만 그들은 제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광풍을 만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 이것은 그 지중해 연안에 부는 가장 큰 바람입니다. 지중해를 다 뒤집어 놓는 것이죠. 배가 파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지 마땅한데 오늘 그들은 반대로 바울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셨으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겠구나. 물론 배는 파손되고 재물은 잃겠지만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은 하나님이 구하겠구나. 그래서 276명의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나와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안테나가 열려있는 자. 오후에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설교를 또 할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안테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려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속한 모든 곳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제가 보다가 광풍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오늘 광풍 속에 있었던 또 한 사람, 우리가 닮아야 할 그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광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과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고물에 누웠다. 고물이 뭔가? 나는 고물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것이 어딘가 그랬더니 뱃머리에 누우셨다는 얘기예요. 배 맨 끝에 머리에 누워서 주님이 주무시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배를 노를 지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박물관 가서 얘기 들었지만 갈릴리 바다의 파도는 이렇게 옆으로 치는 파도가 아니고 어떻게 친다 그랬어요? 위아래로. 왜 그러냐면 그 위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싹 내려오면 그 더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이제 낮과 밤 저녁 사이에 만나면서 기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섞여요. 그러면서 물이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파도가 아니라 이렇게 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배 안에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곳에 주님은 주무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자면 되죠.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면 여러분 자면 돼요. 함께 누우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에게 야, 너희들 왜 두려워하냐? 아니, 내가 있는데 너희들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여기 있지 않니? 아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야? 주님이 막 무서워가지고 떠는 그들을 위로해 주지 않고 야, 이 믿음이 없는, 죄송해요, 놈들아. 또 여자들이 또 왜 우리는 말 안 하나? 믿음이 없는 이 바보들아.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왜 너희들 사용하지 못하니? 이 배 안에 내가 누워있는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근데 왜 여러분 더 두려워하나요? 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떠나요? 내 안에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배 안에 있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했던 주님, 결국 무엇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던 건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아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니느웨로 갔다면 여러분, 아수르의 백성들이 그렇게 포악한 길로 더 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오더라고요. 물론 그 아수르가 망하고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삼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령의 음성을 의지하고 늘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만 우리의 길은 늘 폭풍 가운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식할 때만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바람을 꾸짖으면서 잔잔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오늘 광풍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신다면 여러분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에 외치셔야 합니다. 잔잔하라. 어둠은 떠나라. 환경은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몸을 가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작은 예수로 여러분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이 왔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광풍에 휘말려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변화시키십시오.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할 때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잘못된 헝클어진 세상을 바로 잡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선악과를 먹는 순간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냈던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에요? 정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다 뛰어넘는 게 자유예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는 자에게는 자유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에 모든 한계를 이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광풍이 있어도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같지 않고 바울과 주님처럼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의 모든 한계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멋진 삶이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자유롭게 만드는 멋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광풍이 일 때에 이 광풍이
누구 때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것이 나 때문이라면 하나님 요나와 같지 아니하여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바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영이 열려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276명의 모든 선원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얻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한 배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지 아니하여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멋진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은 변화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황은 형통으로 바뀔지어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